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5년 3월 30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기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걸작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에는 여운수 안수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좋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달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긴 겨울의 시간도 이제 지나가게 하시어 희망과 소망이 있는 봄을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의 마지막 주일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여 주님께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 회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곳에 나눔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삶에 힘들고 질병 가운데 고단한 영혼을 모두 나눔교회로 인도하 주시어 말씀의 생명샘수를 거듭나게 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게 하옵소서. 이제 100명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시어 찬양으로 말씀으로 도청의 신도시에서 믿음의 중심이 되는 나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인간의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여 많은 분들의 희생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을 산불을 하루빨리 제거해 주시옵시며 그들도 일상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터전과 하자를 인하여 피해 입으신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의 찬양을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 이영문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례들만 일펴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의 말씀입니다. 127번 사순절 4번의 말씀으로 우리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리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산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영고 목사님 나오셔서 상한 마음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우환이 끊이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신음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할진대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고 백성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중에 모세처럼 이끄는 자들이 없는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용사들을 나눔교회에 붙여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의 성령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불말과 불수레로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입구를 들어오는데 뭔지 모를 마음에 뻥 뚫린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동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행복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이 목사의 존재감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스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사명을 다한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너무 좋았고, 또 선교지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제가 든든했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남 지역의 화재로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속히 하나님의 위로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오랜 병을 가진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매 순간마다 분노를 참지 못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분노의 현장, 원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히브리 민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에 기대와 희망에 부풀었던 그 마음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습관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그 몰지각했던 백성들이 오히려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다수의 인원, 10명의 인원의 말만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말은 거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진실이 담긴 보고는 외면하면서 10명의 다수 의견만 들었고 그리고는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까지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9번의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히브리 민족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불평하는 게 9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별명을 짓자면 히브리 민족의 불평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일상생활의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히브리 민족의 습관성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일상생활의 그 패턴 때문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날수 40일, 그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을 가나안에서 방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문에서 상했다는 표현, 그 단어는 케차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마음이 상했다 혹은 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릇이나 컵이 깨어졌을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바티케차르 그랬으니까 깨진 마음 정도를 벗어나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이젠 분노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이 바로 바티케차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심하게 상했고 왜 분노하게 됐을까요? 이 1절에 나오지요. 1절 우리 본문 4절에 나옵니다. 4절 다 같이 함께 4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거기 보니까 첫째는 그 원인이 4절에 에돔이 막았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을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지름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 향했던 겁니다. 왜 지름길 못 가게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찮은 음식이 표현이 됩니다. miserable food. 그래가지고 이 초란, 이 시원치 않은 이런 뜻입니다. 전에 개역 성경에는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했죠. 박한 음식.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찮은 음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초라하다, 시원치 않은 음식이다. 저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지름길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향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왜 맨날 똑같은 이 하찮은 음식만 줘? 이래가지고 그게 분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상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자주 화내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분노. 근데 분노는 그 자기의 상한 마음에 그 쌓이고 쌓인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나중에 자기의 그 상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분노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자꾸 지루하게 이어질 때, 또 뭔지 꼬여가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힘들게 살다 보면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상해집니다. 그리고 인내의 한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불면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예민해져서 자기의 상한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쏟아질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쏟아질 수도 있고, 부모에게 쏟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분노를 자꾸 쏟아내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이번에 화재 난 일은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하기 위해서 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자기가 그 상한 마음을 엉뚱한 사람들,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나가서 칼로 막 휘두르기도 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또 분노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와 분노, 치유받지 못한 상한 감정이 갖가지 성격 장애를 가져오게 합니다.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또 옮깁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더구나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까지도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골마터져서 분노로 나오기 전에 그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분노를 치유하며 상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기대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치와 희망을 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지루하게 오래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망, 좌절, 분노와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상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떤 일만 자꾸 가중되게 되고 봉사하는 일에 부담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는 시간도 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치료받지 못한 마음 속에서 결국 분노가 자꾸 쌓여 올라와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왜 뭐가 안 풀리는 거야? 내 마음이 왜 이게 기쁨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평생 동안 목회에서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해서 이제는 편안하게 여생을 마쳐야 될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왜 내 모양이 이 꼴이야? 이러면서 막 한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그런 기도를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왜 이 꼴이야? 이 소리가 안 나오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일 속에서 은혜롭게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면 어떤 의무감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당만 밟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상황과는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나,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쏙 빼놓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누구 때문에 생겼나, 왜 안 되나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신뢰하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마음속에서 다 잃어버립니다. 우린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도 속에서 이 근심 저 근심이 막 부딪히고 치받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찬송 한 절을 불러도 우리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적인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확고한 신뢰감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다고 해서 자꾸 딴 데로 그 원인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한 것은 감사 그리고 기도 대신에 불평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잖아요. 그 경외란 그냥 존경의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식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나 태국에 가면은 그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코람데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신뢰관계에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 문제가 갈등이 있게 되고 그 갈등이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벌써 끊어졌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다면,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삐져도 한참 전에 벌써 삐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짝사랑하는지,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걸 절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이럴 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늘 연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불평 대신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신뢰한다. 그게 정확하게 시편 37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것이냐? 1절에 보면 37편 1절에 불평하지 말며, 첫째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즉 하나님께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좀 낯간지러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희 집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여보 그러면서 뺨을 저에게 부벼요. 다 늙어가지고 뭐해? 그랬더니 이제 2년 동안 못 부비니까 오늘따라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좀 멋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낯간지럽게 자꾸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뭐 늘 바라보면서도 내 아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40여 년을 살아왔는데 오늘따라 더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듯이.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실천 생활 속에서 기뻐하라. 하박국은요 백성들 때문에 많이 하나님께 따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깨달은 다음부터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다음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경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마치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라 그랬잖아요. 노래처럼 잔소리처럼 하는 말, 하나님 손에 올려놓으라. 그게 바로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맡겼다면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하지 못했잖아요. 조금만 문제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여호와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6절과 같은 복이 옵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드러내면서 살 때 그 결과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상처와 그에 쌓여서 분노의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 돈만 보셨다가 달러를 많이 보시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미국의 100달러짜리에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100달러. 미국의 100달러가 제일 큰 돈이잖아요. 물론 경제계에서 1000불짜리, 1000달러짜리도 있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노년기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세 마디가 있습니다. 물론 벤자민 플랭클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그런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이 세 마디가, 첫 번째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두 번째가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하시더라. 그리고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만큼의 성공과 행복이 있더라. 그 말을 남겼습니다. 참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새길 만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만 이 세상의 고난을 다 겪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상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따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 항상 나 때문에 미움받고 고난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자기만 당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저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이, 단 늙어가면서 이제 이 남은 기운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게 솔직한 심정인데 그 뒷부분 때문에 제가 걸린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고난의 잔을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마셨습니다. 제가 이제 갈 교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가 끝났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섭섭해하더라 그랬더니, 아, 그럴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오셔서 또 마음껏 사랑을 주세요. 근데 제가 한계에 있는 사람이라 또 저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마음에 담았던 만큼 또 여러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눈 만큼 그렇게 가서 쏟을 수 있을까? 솔직히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은 없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극복할 수 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야. 그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염려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 나는 상황도 있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있었고 가뭄이나 가난 또 심한 핍박과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 맡겼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 정말 친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당한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전국적으로 뜻하지 않는 산불을 당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꺼졌습니다. 또 재산 피해도 났습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당해가면서도 이 땅에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인데 이 민족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받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히브리 민족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물려 죽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회복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제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그 불뱀이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뢰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 그 장대 높이 달린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와 아픔, 눈물, 상한 그 감정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치유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놋뱀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특징이 있다면 원래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다 팔아먹은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상처가 쌓였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습니다. 죽어가던 이들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놋뱀을 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독이 퍼져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놋뱀의 이적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실패를 경험했거든, 누구든지 아픔을 경험했거든, 누구든지 상처가 있거든, 또 누구든지 죄짐이 무겁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쳐다보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탄식하고 눈물을 쏟을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신 숙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산재한 문제들이 많거든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거듭된 실망과 분노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들의 상처와 분노가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돈독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그리고 소식을 서로 전할 때마다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민족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며 우리의 상처가 결국은 내 가족, 내 식구들과 나누는 그건 여러 가지 아픔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며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과 또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기쁨을 주께 맡기며 기댈 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민족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숙제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지요. 그 눈물과 안타까움을 아시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민족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께 기대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에게 계속된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타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눈물 흘렸던 이 민족이, 또 민족끼리 서로 피를 쏟으며 전쟁을 했던 이 민족이 이제는 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산불을 만나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눈물을 쏟는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픔이 치유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내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모세처럼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이 민족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들로 넘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눔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을 꼭 머릿속에 담고 마음속에 담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해 나가며 하나님께 기댈 때마다 주께서 주의 의로운 손, 부드러운 손,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을 감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몸과 마음이 서로 흩어지지만 기도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듯이 사순절 기가 절기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들을 되새기고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삶의 절제와 또 온유가 실천되어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마음 모아서 봄맞이 대청소에 힘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깔끔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고기를 잘 드시고 또 고기 앞에서 그렇게 즐거워하신지를 몰랐습니다. 왜 진작 고기를 더 사지 않았는가 걱정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남전도회 또 이끌어주신 여전도회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오후 8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광고했지만 이제 이영고 목사님께서 오늘을 끝은 아닙니다. 네, 오늘이 끝은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은 오늘이 공식적인 사역은 끝이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보고 살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로 안 보고 그냥 나 몰라 할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가족 관계예요.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모실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국 오실 때 모셔서 여러분들이 그 한 해 동안 또 추억들이 어떠했는지 돌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운 마음 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셨다가 오시면은 목사님 보시면서 제 흉도 좀 보시고 또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다고 그 마음을 마음껏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가시는 게 확정이 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목사님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잘 보내드릴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부임을 하시는 교회가 결코 작거나 연약한 교회는 아닌데 지금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주자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반주기를 교회에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주기를 이렇게 미리 사용하시기 전에 직접 연습도 좀 해보시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열심히 연습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연결해갖고 눌러보시면서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하셔야 되고 또 미국에 다시 이렇게 일찍 가실 거란 계획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반을 다 정리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가셔서 새롭게 다시 또 기반을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게나마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적은 전별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대피를 해서 감사패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라고 안 쓰고 그 자리에 감사합니다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행을 따라서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따라서 2020년 11월 교회가 개척된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나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나눔 교회에 은혜를 끼치며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억하고 목사님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순종하신 부르심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또 응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후 2025년 4월 6일 나눔교회 담임목사 이대웅 및 성도 일동.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감사패의 날짜는 원래가 여러분 아시듯이 4월 6일 다음 주에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득이 4월 6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 신도시가 이 교통편이 조금 좋지가 못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있던 버스도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교통편이 사라져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앞서서 가시는 걸로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는데 목사님이 4월 4일 금요일에 오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여기 계셔요. 얼마든지 낮에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하고 불러내셔서 이렇게 한 번 더 얼굴 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때 헌금 봉헌해 주시고요. 이영건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로 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찬송가 289장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이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나눔교회 성도들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우리가 좋은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꼿꼿이 감사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과 또 주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화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재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건강과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10의 1조와 감사 예물 각종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가정이 평안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왕성하며 자녀들에게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며 또 가정이 화목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댈 때마다 은혜로운 소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쏟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치유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치유와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목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나눔교회 위에와 화재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눈물을 쏟는 내 민족, 내 동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가까이에 같이 서시죠.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뒤로 한쪽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뒤로 한쪽 가시고요. 자, 가운데로 좀 오시죠. 우리 아이들 앞에 보시고 한글도 올라오셔도 돼요. 뒤에까지 간단거든요. 들어오시고. 어여 오세요. 또 오시죠.
잠시만요.